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은 지나갔지만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 제일 많이 먹는 떡 이름이 뭔지 아시죠? 쑥떡이라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상처받고 속이 상해서 상담차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더 좋은 관계와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나 바둑에는 수일기란 것이 있습니다. 미리 몇 수를 앞질러 보는 것을 말하지요. 고수일수록 수일기에 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둘꽃과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수들은 수일기에 약합니다. 왜 하수들은 수일기에 약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가 없지요. 인생에 있어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수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마음 읽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대인관계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을 잘 살아가려면은 상대적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별것 아닌 일로 연인간이나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언어를 통해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막말을 할 때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부친의 유언이 부부간에는 서로 예우를 하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평소 부친께서 살아온 경험에 의한 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의 방법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고수의 방법은 상대방의 영혼에 민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영적 변화를 미리 알고 몇 수 앞을 보는 것이 바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일기를 잘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미리 예측하고 볼 줄 압니다. 불쾌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다루고 관리를 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다음의 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재직하던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3분 계셨는데 다들 열심히 하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의 상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중에는 당회장 목사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교육자 임명시 당에서 2사람이 제적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진실을 숨긴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눈치를 보고 좋아도 싫어도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지 않자 당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속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때 배운 한 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이가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헌담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쯤 한번 크게 붙겠구나 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가 하면 인사를 잘 하지 아니하고
자주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급을 맡아서 3개월만 지나면은 아이들의 모든 성격을 파악하듯이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미움이나 분노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열릴수록 우리는 지각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열린 의식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원래 타고날 때부터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치가 없고 감각이 둔하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의식이 열리면 그들의 인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의식이 열리고 깨어날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과 충동적인 행동은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잠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꿈을 꾸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난 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알지 못하는 분노로 주위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는 늘 후회를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듯 하지만은 깨어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꿈속에 있는 듯한 명료하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 내가 오늘 양말을 신을 때 오른쪽부터 신었는지 왼쪽부터 신었는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의식적인 습관은 우리의 의식을 희미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까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짜증스럽게 말을 하며 고함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톤으로 짜증을 부리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짜증스럽게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푸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대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점차 의식이 없는 동물처럼 변하게 만듭니다. 흥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하는 것은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의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오직 육체의 본능이 주인입니다. 본문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건강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